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까지인데 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모르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지난주까지 해서 전도 여행을 앞둔 제자들에게 주님이 당부하신 말씀을 살폈습니다. 지난주가 그 마지막 말씀이었는데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이 전도하러 가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또 그들이 기대해야 할 것이 환대가 아니라 박해라고 하는 사실들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1절에 의하면 제자들과 조금 떨어진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도하러 떠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전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이제 하신 일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데,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렇게 신앙이 있는 사람이 그들에게 필요한 그런 가르침, 소위 디다케라고 하고, 전도한다 할 때는 캐리그마라고 해서 어떤 구원에 이르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그런 진리들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 이렇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전하고, 또 그것을 듣고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제자로서의 그런 삶의 윤리들을 가르치는 이 두 가지 사역을 했던 것처럼 교회가 해야 될 일도 바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른 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주 중에 첫 번째가 말씀의 바른 선포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의 바른 선포라고 할 때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바른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에 대한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바르게 선포되어져야 되고,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바른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어쨌든 주님은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11장 1절에 이 구절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제 10장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끊어져야 될 그런 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2절부터 19절까지 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그 세례 요한에 관련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2절에서 3절은 요한의 의심에 대해서, 요한의 회의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4절에서 6절까지는 요한의 그런 의문,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장면이고, 그리고 7절에서 19절까지는 이렇게 의심에 빠진 세례 요한을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렇게 연약하고 변덕스러운 사람으로 생각할 것을 이렇게 그런 가능성을 아시고,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주님의 평가를 이제 7절부터 19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19절까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마태는 이런 예수님의 답변과 요한의 평가에 대해서 요한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내가 이런 의문이 들었었는데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의심이 해소가 되었다. 이런 어떤 요한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마치 요나서에서 보면 요나서 그 4장이 이상하게 끝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박넝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생명이 그런 미물인 박넝쿨까지도 귀하게 여기는데 하물며 그렇게 12만 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하시고 끝나버리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요나가 자신이 잘못된 생각을 돌이키고 심지어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들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이런 식으로 끝나야 더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있고 그거에 대한 요나의 반응을 기록하지 않아서 얘기의 중심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마태도 여기서 이 요한의 반응을 이렇게 생략함으로써 이 복음의 궁극적인 그런 이야기의 중심이 요한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도요. 한편 이 마태복음에는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된 그런 연유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뒤에 근데 14장이나 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이렇게 보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 그러니까 제수씨죠. 제수씨인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이렇게 취해버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 당시 최고 권력자였기 때문에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그것은 죄다라고 선명하게 질책을 하자 헤롯이 그를 감옥에 가둬버렸죠. 요한은 그렇게 감옥에 갇힌 후에 1년 정도를 지내다가 이 헤로디아의 헤롯의 생일 때 헤로디아의 요구로 이 목이 잘려서 죽고 맙니다. 그 뒤에는 이제 그 얘기는 14장에 나오는데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은 이렇게 헤롯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있고 나니까 마태복음 4장 12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유대 지역을 떠나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요단강 근처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거긴 유대 지역이에요. 거기 예수님이 갈릴리에 사시다가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이렇게 내려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주님이 갈릴리 지역으로 이렇게 떠나셔서 주로 이제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건은 이렇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일어난 사건인 것이죠. 감옥에 갇히고 1년 동안 이렇게 투옥되어 있는데 이렇게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헤롯이 자신의 죄를 막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개했지만 세례 요한을 아주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달게 듣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그의 제자들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이 방문객들이 오갈 수 있었던 것으로 우리 충분히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렇게 자신을 방문하는 사람들, 특별히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2절에서 마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마태가 특별히 여기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요한이 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특이한데 마태가 이 10장까지 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어떤 이적을 베푸시는 그런 일들을 했을 때 항상 그리스도께서 병든 자를 고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께서 고치셨다. 예수께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계속 묘사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회의
특별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라고 하는 그런 회의가 찾아온 것을 이렇게 다루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이런 표현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었던 그가 들었던 이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이 죄인과 세리들과 교제를 나눈다거나 또는 나인성, 여기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장면 바로 앞에 나인성 과부의 그 죽은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그런 얘기도 들었겠죠.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한 얘기를 할지 주님이 베푸셨던 여러 가지 기적들과 주님이 하셨던 그런 가르치심에 대한 것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요한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런 일들을 듣고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라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이 질문이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낯선 질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자신을 보내신 이가 누구든지 그 머리 위에 성령이 머무시는 것을 보면 그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듣고 요한의 제자가 둘이 그날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죠.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도 얘기를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또 요한의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더 많이 몰려간다라고 하는 그런 질투 섞인 그런 보고를 들었을 때 자신은 쇠해야 하고 그 예수님은 흥해야 한다. 자신에게는 신랑을 맞는 친구의 기쁨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지금 과연 자신이 선포하고 믿었던 그 예수가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알려줬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과연 이분이 그리스도인가? 라고 물어보라고 제자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한 거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아닌가에 대한 그런 의문이 들어서가 아니라 실상은 자신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회의가 밀려온 건 아닌데 다만 자신이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죽을 것을 알고 남겨진 이 제자들, 특별히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질투가 있는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이렇게 보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이씨 라일 같은 분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4절에 보면 주님이 그렇게 찾아온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의에 빠진 사람은 다만 제자들만이 아니라 요한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요한에게 알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이 우리 안에 자신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세례 요한이 경건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런 세례 요한을 이렇게 폄하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그의 연약함을 못 본 채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때로는 이렇게 회의가 밀려올 수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죠? 아무튼 그런 유익 때문만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그 말씀을 볼 때
내가 너희가 지금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그걸 보면 그가 들으면 내가 메시아인 것을 그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 보면 세례 요한도 이 회의에 빠져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요한이 이런 회의를 가지게 된 것은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과 또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던 것을 근거로 해보면 과연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이신가라고 하는 의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고 가난한 자들과 죄인들의 친구이셨습니다. 그런 그 자신을 따라오는 그 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떼같이 여기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에 앞서 선구자로 왔던 그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선지자였고 선구자였던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이런 주짐의 이런 모습들에서 그는 회의에 빠졌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회개 메시지를 유대인들에게 전하면서 왜 회개를 해야 되느냐? 그가 오시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했었어요. 즉 마태복음 그 3장 7절에 보면 임박한 진노를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곧 진노가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심판이 있게 될 것인데 그 심판이 임박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라 이렇게 선언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는 메시아가 오면 죄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도래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도 분명히 이 주님이 뒤에서 이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그런 찬사를 들을 정도로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이 앞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지만 그런 메시아가 온 것을 봤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하지만 그도 여전히 온전한 계시의 빛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뒷 내용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자신이 믿기로는 그분이 정말 메시아라면 지금 이 불의한 헤롯을 퇴위시키고 이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을 구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즉 그도 당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민족적인 메시아로서의 그 메시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던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회의가 찾아왔을 때 요한은 예수님이 과연 지난날 자신이 믿고 전했던 그리스도인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자들을 통해서 듣기를 원해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낸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밀려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온 이런 회의는 얼마나 그를 당황하게 하고 두렵고 힘든 그런 질문이었을까요? 그게 처음부터 세례 요한은 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존재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출생의 과정부터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그 주님이 그 실제적으로 이제 대중 앞에 나타나서 이 회개 메시지를 통해서 이게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까지 그는 광야에서 살았어요.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가.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과연 내가 세례를 베풀었던 그 예수가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준비하고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살았는데 그렇게 세례를 줬던 예수가 과연 그리스도인가? 이 질문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그 질문은 굉장히 그를 힘들게 하는 질문이었던 것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는 그런 질문이 찾아왔을 때 과거에 자신이 했던 선언의 근거에서 자신 안에 찾아온 질문들을 내려누르지 않고 예수님께 그의 제자들을 보내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답을 듣고자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근본적인 그런 질문들이 밀려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굉장히 우리가 두렵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면 그 질문에 용감하게 맞서기보다는 믿음이라고 하는 소화기로 그 질문을 끄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누군가가 자신이 했던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나도 너처럼 그런 질문들을 가진 적이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으로 그쳐버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질문을 해본 질문들이 생겼었던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는 그런 질문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답이 되지를 못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전히 그런 질문을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에게 그가 해주는 답이라고 하는 것은 피상적인 답에 불과한 경우들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이 찾아올 때 그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주는 데까지 묻고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오늘날 생각하지 않는 신앙이 유행이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회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심하기 전에 그는 불가지론자였어요. 불가지론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지만 알 수는 없다. 그런 입장을 가진 존재가 불가지론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불가지론자였는데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돼요. 목교를 하다가 스위스의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그렇게 목사였다가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1951년에 그에게 깊은 신앙의 회의가 밀려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요, 선교사로 이미 수십 년을 시간이 지난 거예요.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이런 신앙의 근본적인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계신가? 얼마나 황당하고 두렵습니까? 성경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런 질문들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는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건 아주 신앙의 뿌리채, 근본적인 이런 뿌리채 흔들려 버리는 그런 질문이란 말이에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면 그의 신앙 체계는 모두 무너지고 마는 근본적인 질문들이었던 거죠.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그의 부인 에디 셰퍼에게 에디, 나는 내가 불가지론자였던 때로 돌아가야겠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 부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제가 지금 목사로서 막 설교를 하고 목교를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늘날 제 아내한테 여보, 하나님 정말 계셔?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 맞아?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던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질문을 받는 사람은 힘들겠습니까? 목사님이 전한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왔는데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을 허물어버리는 그런 질문이잖아요. 셰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약 3개월 동안 사역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알프스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때로는 이 막 건초더미, 창고에 있는 건초더미 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뒹굴고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해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셰퍼가 되어갑니다. 존재하신 하나님,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성의 도피, 이런 책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찾아왔을 때 때로는 우리는 믿음으로 그 질문들을 잠재우고 확신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런 질문이 찾아올 때 그 질문은 우리를 피상적이고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근거가 분명한 신앙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질문인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 질문이 생길 때 그런 두려움 가운데 그 질문들 앞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서야 합니다. 그 과정은 굉장히 두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런 과정에 있는 우리를 그냥 믿어. 뭐 그렇게 복잡하게 믿어. 이런 식으로 우리를 만류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실 때까지 그리고 그 답을 알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믿어왔던 것들에 대한 깊은 확신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한편 예수님은 오실 그 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온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똑같은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서 이 요한의 제자들이 왔을 때 마침 주님께서 이렇게 이적을 베푸시고 계시는 장면,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 가서 얘기를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요한에게 메시아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메시아로 오신 예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이나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메시아가 오면 어떤 급격한 그 진노, 심판이 있기보다 사랑과 구원과 회복을 가지고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아직 그리스도께서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자신이 메시아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할 수 없다라는 점을 요한에게 깨우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보다 찍혀버릴 것이다. 찍어 불에 던져둘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심판이 곧장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회복을 얘기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심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초림과 재림으로. 재림으로 오실 때는 요한이 말했던 것이 성취가 되죠. 실제로 요한복음 3장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도 아직 계시의 빛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죠. 어쨌든 주님은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이심을 밝히고 계십니다. 거기 보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표적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6가지 표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 입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주님이 지금 이렇게 이 6가지 표적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일어날 일들을 예언했거든요. 예를 들면 이사야서 29장 18절, 35장 5절 6절, 42장 7절, 61장 1절 이런 구절들에서 메시아가 오면 일어날 일들을 예언을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주님이 인용하고 계신 거예요. 특별히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이제 이사야서 61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누가복음 4장에서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 성경을 펴시고 예수님이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이렇게 읽으시고 나서 성경을 덮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임하였다라고. 자신 안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일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지금 그 일이 지금 너희가 보고 듣는 이 현장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것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구나, 메시아가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메시아의 통치가 실현될 이 새로운 세상에서는 모든 질병과 환난과 어떤 곤비한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는데 예수님은 이런 기대와 이런 구약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들에게 구약의 근거에서 당신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말이에요. 한편 예수님은 이 6가지를 말씀하시면서 먼저 맹인이 보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이게 육체적인 회복의 시작이잖아요. 육체적인 회복이잖아요. 이런 육체적인 회복을 시작으로 해서 6번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사역을 이렇게 그 절정으로 이렇게 보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는 갇힌 자에게 자유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언급을 안 하십니다. 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지금 갇혀 있잖아요. 갇힌 자에게 자유를 그러면 예수님이 과연 그분 메시아이시면 갇힌 나를 자유를 주셔야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것 때문에 지금 회의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언급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빼시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요한이 생각한 메시아사역의 어떤 정치적인 측면을 개인 회복 또는 어떤 전인적인 그런 해방으로 그 초점을 맞추시고자 해서 이런 갇힌 자에게 해방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빼고 계신 것을 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주로 현상적인 측면에서 육체적인 질병을 고침받는 것을 이렇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어떤 육체적인 그런 질병이 고쳐지는 것이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맹인이 눈을 뜬다. 그냥 맹인이 눈을 뜨는 실제적인 그런 사건이 있었죠. 안전뱅이가 걷고 뭐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러나 그게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그 최종적인 어떤 목적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영적인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이 사건들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의미에서 맹인이 눈을 뜬다 이 얘기는 죄인이 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서 참 진리와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눈을 뜨게 하신다. 이런 영적인 의미도 담겨 있다는 것이죠. 또 의의 길로 다니지 못하는 못 걷는 자, 이런 자가 걷게 된다는 거예요. 의의 길을. 또 죄로 오염된 나병한 자, 타인에게 혐오의 대상인 그 나병한 자가 깨끗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또 죄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 이걸 뭐라고 합니까? 죽은 상태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자들을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질병과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 이외에는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바로 이런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전파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복음,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61장 1절에서 아름다운 소식과 같은 맥락을 이루는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하려고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가리킵니다. 즉 그가 소경의 눈을 보게 하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고 온갖 부정한 것으로 오염된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전파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소식이 가난한 자에게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잠시 회의에 빠진 요한에게 상기시켜주고 계신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요한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그는 분명히 자신이 믿고 선포했던 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 자신의 말과 행동이 사람을 미혹해 하거나 죄에 빠지도록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강조를 하시는 것이. 즉 이것은 잠시 흔들리는 세례 요한을 향한 주님의 부드러운 책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을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세례 요한을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드럽게 책망하시는 것을 통해 책망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뒤에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7절 이하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고 나자 그 장소에 있었던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이 얼마나 탁월한 존재인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도 이 말씀이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책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말 한때 정말 그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했던 그 뛰어나고 경건한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조차도 근본적인 그런 회의가 밀려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필 때 우리는 얼마나 그런 질문들이 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 그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책망하시고 결국은 그로 하여금 다시금 그런 확신을 갖게 그를 세워주시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위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에서 위로를 얻느냐?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평가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그 한 가지 모습으로만 평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이 모습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흠과 주름 잡힌 것과 티와 이런 결점이 있는 것을 우리는 봐요.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런 흠이 있어요. 근데 그 흠 한 가지를 인해서 그 사람 전체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때에도 우리를 향한 평가는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한순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전체에 대해서 평가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런 속에서 우리는 늘 긴장하고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한마디 잘못하면, 또는 어떤 한 가지 행동을 잘못하면 이런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에 늘 긴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이렇게 정말 탁월했던, 어느 선지자보다도 뛰어났던, 뒤에서 주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불려졌던 그런 세례 요한에게 찾아온 그런 회의, 그리고 그 회의를 인해서 정말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을 향해서 네가 그렇게 큰 은혜를 경험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또는 그의 전체적인 그런 평가를 처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에게도 이렇게 신앙의 근본적인 그런 회의가 찾아올 수 있다면 우리는 말해 무엇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회의적인 질문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다시금 우리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하시고 회의와 낙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걸어가지 못하는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의와 함께 찾아온 두려움으로 인해서 들리지 않았던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의가 밀려오면 주님께 피하십시오. 그분께 질문을 던지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답을 주십니다. 회의에 빠져 잠시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전체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친절히 답을 주셔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고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가를 더 분명히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흔들렸던 이 세례 요한의 이 모습과 그를 대하시는 주님의 모습, 결국 그 과정 속에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계시지만, 이게 근본적인 모습이지만 그것과 함께 부수적으로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회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또 그런 찾아온 자들을 주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이 모습을 통해 보고 우리도 비슷한 상황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서 정말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다시금 확인하고 주님이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그런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예.